성경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13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장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 수는 666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영혼 사라지고 영혼 사탄, 악의 총체라고 한다면 그가 이제 짐승을 세워서 땅을 다스리게 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 바다에서 올라온 그 짐승에 대해서 로마 제국과 또 황제에 대한 이야기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두 번째 짐승이 이제 육지에서 올라옵니다. 바다와 육지에서 올라오는데 이 육지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특징이 11절에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절에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사탄이 역사의 현장 가운데서 실제로 자신의 권세를 입혀서 이 세상을 다스릴 실체를 세워놓는데 지금 사도 요한의 당시로 따지면 첫 번째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황제 중심으로 되어져 있는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실체를 통하여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등장하는 또 다른 짐승이 있는데 그 특징이 여기 보니까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하더라는 거예요. 앞에 첫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뿔이 2개잖아요, 그죠? 그에 비하면은 실제로 그 권세가 앞에 짐승과의 비교하면 약하다는 의미겠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린 양과 같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어린 양 같아요. 그런데 그 내면은 다른 거죠. 여기 보면 어린 양 같이 두 뿔이 있고 또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다른 거죠, 그죠? 앞에서는 드러나는 모습은 어린 양, 그러니까 이제 7장에 나와 있는 세상을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고 있지만, 그러나 그가 하는 말이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여기서 용처럼 말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그 12장에 요한계시록 12장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용과 짐승의 말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하는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어린 양 같은데 근데 그의 말은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으니 말 그대로 이 존재는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드러나죠, 그죠? 더 자세한 것도 또 뒤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마태복음 7장 15절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양의 옷을 입은
일이 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죠? 앞면과 뒷면이 다른 거죠. 자, 그가 하는 일이 이제 12절부터 쭉 나와 있는데, 그가 하는 사역입니다. 같이 한번 좀 길면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15절.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는 것이 첫 번째 그 짐승을 우상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죠? 사람들로 하여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뿔을 향하여 그 짐승을 향하여 경배하게 만드는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두 번째 짐승이 하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두 번째 짐승은 뭘까요? 첫 번째는 이렇게 로마 제국의 황제라고, 실제로 그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며 자기 스스로를 신이라고 말하던 그 황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죠? 그 존재라고 한다면은 이 두 번째 짐승은 바로 그 황제의 황제를 숭배하게 하는 어떤 이념과 이데올로기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20장에 저 뒤에 가면 이제 마지막 천년왕궁 뒤에 다시금 이제 큰 전쟁이 일어나서 용과 그의 짐승과 그의 모든 수종자들 다 잡아가지고 이제 옥에 가두는 모든 영적인 전쟁이 끝나버리는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20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0절입니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심판의 불에 던져지는 그 존재.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그 짐승, 첫 번째 짐승, 그죠? 그리고 그와 짝을 이루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첫 번째 짐승은 실제 역사 가운데서 권력을 쥐고서 자신을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어떤 황제의 권위, 그 권력,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조직 체계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따르도록 하는 이념입니다. 자, 소련이라고 하는 공산주의가 있다면 이 공산주의를 이루고 수 있는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공산주의 이념, 무슨 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체계 위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지잖아요. 그죠? 이 두 개는 같이 묶여간단 말이에요. 바로 그 이야기예요. 로마 제국과 그 로마 제국을 중심으로 한 황제 숭배를 가능하도록 세상 사람들을 세뇌시키고 그 정신들을 휘어잡는 그런 하나의 이념이 필요하더란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신입니다. 제가 하나님입니다. 믿으세요. 하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시겠어요? 안 하죠. 그죠? 좀 미쳤다고. 당장 잡아 쫓아내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이란 같은 경우 사이비들 같은 경우 보면은 요 근래에도 무슨 또 이상한 것도 나와 보니까 얼척이 없는데,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자기들이 섬기는 교주를 향하여서 정말 신적인 존재를 믿는단 말이에요. 그죠? 왜 그래요? 바로 그런 어떤 사상과 이념들을 체계를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교인들을 막 세뇌시킨 거예요. 그 이념과 그 세뇌되어진 사상을 가지고서 그 양반이 신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죠? 그냥 그 존재, 권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지탱하는
하나의 또 다른 그 이념이 함께 가는 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라고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신이다라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탱해주는 어떤 정신적인 부분들이 필요하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거짓 선지자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막 밀어주는 거죠. 여기 등장하는 이 두 번째 짐승은 바로 첫 번째 짐승이었던 로마 황제에 대한 경배를 조장하고 그것을 강요하는 그런 어떤 거짓 선지자들 혹은 황제 숭배를 뒷받침하는 사상과 이데올로기입니다. 로마 황제 숭배에 대한 교리를 만들고요. 사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현혹시키고 경배하라 막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그걸 막 선전하는 겁니다. 가까운 북한도 마찬가지잖아요. 좀 이런 말하면 좀 그렇습니다만은 돼지 뚱땡이가 내보다 나이가 어린 놈인데 그죠? 온 국민들이 우리 막 찬양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체 사상. 그 북한만의 그 주체 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 선전하고 백성 그 국민들을 정신을 지배해 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보여지는 거거든요. 바로 당시 교회에 엄청난 박해와 혼란을 가져왔던 로마 황제 숭배를 지탱하는 그 사상적, 이념적 토대가 되어지는 것이 바로 이 두 번째 짐승입니다. 자, 실제로 초대교회에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그런 영향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살펴본 바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은 버가모 교회를 주님이 이제 칭찬도 하시고 또 책망도 하시는데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너희들 가운데 있다. 곧 니골라 당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 다른 것이 아니죠. 세상적인 그런 어떤 잘못되어진 교리와 사상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걸 쫓아가는 거예요. 두아디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너희들이 용납하였더라 하는 겁니다. 그가 하는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꿰어서 음행하게 하고 우상 제물을 먹게 하더라는 거예요. 우상 제물을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백성들이 그죠. 먹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먹기 시작해요. 왜? 끄림직하지 않으니까요. 왜 끄림직하지 않죠?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우상 숭배한 그 음식 먹어도 된다. 또 그들과 짝해서 세상과 함께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잘못되어진 교리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어느 순간 교인들도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저거 먹어도 된다. 음행해도 돼. 이게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로 우리 일제시대에 신사참배라고 하는 우상숭배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교인들이 그 신사참배를 했단 말이에요. 저도 말씀드렸듯이 오전 일부 예배는 이 신사를 참배하는 그런 예식을 교회에서 행하고요. 똑같이 예배 형식으로 2부 예배 때 우리가 하는 정식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별 끄림직하지 않게 생각했던 이유는 교회가 총회가 이거 우상 숭배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버렸기 때문입니다. 만장일치로 이건 우상 숭배가 아니다. 국민 의례다. 얼마든지 해도 된다. 그걸 그냥 해버리니까 그것도 목회자들이 그걸 또 강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왜? 안 그러면은 교회 문을 닫아야 되니까. 이게 우상숭배 아니니까 합시다. 아니, 교인들이 또 그런갑다 하고 그냥 신사참배를 그냥 다 해버리니까 아무 끄림직하지 않게 해요. 자, 신사참배라고 하는 어떤 잘못되어진 그 부분들을 이렇게 지탱해주는 사상과 이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죠. 그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첫 번째, 나를 짓밟고 목숨을 앗아가는 권력의 힘, 군대의 힘, 로마 군대의 힘, 그것도 무섭지만 더 무서운 건 그 뒤에서
우리를 현혹시켜 우리의 정신을,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이 이념적인 부분들이 사실은 더 무서운 겁니다. 그죠?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지 못할 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할 때 세상의 이념과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히기 쉽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막 하나님의 잣대 가운데 그 말씀대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세상의 이념이 들어와가지고 오염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분들 진보니 보수니 따지면서 이념이 곧 신앙이 되어지는 것은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죠? 세상에 진보니 보수니 빨간색이니 파란색이니 뭐 이런 이념이 들어와서 우리를 오염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그 이념과 이데올로기가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져 버립니다. 거기 극한적으로 간 것이 바로 태극기 부대잖아요. 정말 우습단 말이에요. 태극기를 흔들면서 막 성조기를 흔들고 막 이스라엘 국기를 흔들면서 집회를 하는데 뭐 집회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 꼴들이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오직 교회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바로 서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래서 전에도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지나갈 때에 풍파가 불어와서 그죠? 배를 흔들어 버리잖아요. 그때 그 배가 침몰 직전까지 갔단 말이에요. 이 말하는 이 풍파가 바로 히브리 그 헬라 말로 다른 의미로 풍조란 말, 풍조. 세상의 풍조. 여기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반드시 파선 직전까지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다음에 넘어가는데,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관심 있는 짐승의 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16절부터 한번 1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16절부터 18절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에게나 그 오른손목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여기서 이제 666이 나오죠. 그죠? 머리 아픕니다, 이제.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짐승의 유혹과 영향력이 모든 자에게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세상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오늘 여기 보니까 오른손목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더라. 그게 이제 666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 표가. 자, 7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원의 표식으로 인치시는 이야기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더라. 이게 14만 4천이면 딱 정해진 숫자는 아니라고 이미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마에 이제 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또 마귀도 이제 거기와 대적하여 자신의 세력들의 이제 표를 이제 하는 거예요. 이마와 손목에다가. 말 그대로 하나님과 대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흉내내는 그런 존재인 거죠. 자, 실제로 황제 숭배와 관련되어져서 황제 숭배가 그냥 황제가 신이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신격화하는 과정에서 이 황제를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지난 시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로마의 동전에 새겨져 있는 그 글귀에 보면은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신이다라는 표현도 나오고 구원자, 전능자, 주님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나와 있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도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호칭이기도 했단 말이에요. 황제는 주님입니다. 황제는 전능자예요. 황제는 구원자라고 하는 호칭을 붙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 호칭을 이제 황제에게만 이제 국한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제 고백하기를 황제는 주시다, 황제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주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표현을 황제에게 돌리지 않고 예수에게 돌리더란 거예요. 이게 바로 신성모독인 거예요. 그래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 교회에 엄청난 박해를 하는데 그 박해 이유 중에 3가지가 있습니다. 제목이 3가지인데 첫 번째 무신론자라는 거예요. 왜 무신론자? 우리는 하나님 믿는데 왜 무신론자라면 황제의 신은 황제밖에 없는 거예요. 경배해야 될. 근데 그 황제라고 하는 신을 경배하지를 거부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신론자, 자기들 입장에서는 무신론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반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 이 고백은 황제에게만 돌려야 되는데 자기들이 믿는 예수라고 하는 존재의 이 호칭을 줘버린 거죠. 자, 하늘에 태양이 2개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황제만 섬겨야 되는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황제를 섬기지 않고 또 다른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를 섬기고 그가 구원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이들은 반역자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초대교회가 이런 풍파 가운데 황제 숭배가 판을 치고 그런 사상이 막 지배하고 있던 시대에 예수는 구주시라고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그것이 얼마나 용기 있는 행동이냔 말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익투스라고 하는 물고기 모양의 그 표시, 그 박해 시대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긴 채 살아가지만 자신의 손목에 혹은 어떤 표식으로 물고기 모양을 그려놓아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자기들끼리 암호 가운데 이렇게 통용했던 그 익투스. 거기에 물고기가 익투스인데 그 익투스라는 단어가 바로 한자가 예수, 크리스토스, 데오스, 하나님, 휴오스, 아들, 그 다음에 구원자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다. 세상은 이 황제의 숭배와 그 권한으로 인을 쳐서 그 보호 아래에서 자기의 그 황제 숭배를 인정하는 로마의 권력을 인정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보호해주고 또 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해주는데 국가가 할 책임들을 다 해주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그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배제시켜버리는 거죠. 초대교회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왔더라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그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더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앞부분에도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이 황제 숭배는 단순하게 그냥 어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니라 지역의 경제 활동과 묶여 있더라는 거예요. 이 당시에는 길드라고 하는 어떤 자영업자라든지 수공업자들의 조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조합에 들어가야만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떤 종이를 만드는 그런 자영업을 하고 있다면, 수공업을 하고 있다면 나 혼자 그냥 만들어 팔 수가 없단 말이에요. 시장에 내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합에 들어가야만 이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조합이 오늘날처럼 어떤 노동조합만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 가면은 뭐 하냐면은 그냥
종교단체라고 보시면 돼요. 뭐 회의하고 뭐 결정하고 친목 도모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가장 먼저 그들이 모이면 총회를 한다든지 모이면은 종교 활동을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나는 그거 못 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그 조합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조합에 들어가지 못하면은 경제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는 완전 다른 세상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 결국에는 경제 활동도 할 수 없고 생계 유지가 어려웠던 그런 정말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그 보호의 밖에서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 속에서 지금 이 요한 시대에 기독교인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들을 위로하는 거죠. 위로하고 그들이 고백하는 주는 그리스도시다. 황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황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 믿음을 계속해서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66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니까 이제 복잡해지는. 근데 사실은 뒤에 마지막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몰라도 돼요. 꼭 알아라고 나온 것 아니거든요. 자, 근데 여기 666에 대해서 이 숫자가 유대인들의 묵시 문학이 여러 개가 있는데 종말 사상을 담고 있는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유일하게 등장하는 거라 이게 이제 자료를 참조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그냥 우리가 풀어내야 되는데 여기 17절에 아까 본 본문에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17절에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떤 짐승의 이름을 숫자로 풀으면 나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힌트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의 2000년 역사에서 이 숫자를 풀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한 흔적들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답이 없어요. 이게 맞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저희가 몇 가지 좀 소개 좀 시켜드릴게요. 첫 번째는 이 666, 666 이 이름의 숫자를 네로라고 보는 관점입니다. 여기 보면은 네로라고 하는 이 이름의 히브리식 표현이 뭐냐면은 네론 케사르입니다. 케사르는 가이사. 네로. 이게 이제 히브리식 표현인데, 히브리 말에는, 모음이 없습니다. 그게 없습니다. 그냥 자음만 있습니다. 그래서 네론 카사르, 이거를 히브리식으로 하면은 첫 번째, 저기 N으로 나왔는데, 거기 눈입니다. 지금 앞에 거는 그냥 안 보셔도 됩니다. 눈입니다, 눈. 히브리 단어에서 눈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1, 2, 3, 4, 5, 6, 이거는 아라비아 숫자죠, 그죠? 그죠? 이 아라비아 숫자가, 사용되어진 거, 역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고대의 사회에서는 이 아라비아 숫자가 없으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숫자를 표기하는 방법이 뭐냐면 자신들의 그 알파벳 숫자, 알파벳이라면 좀 그런데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음의 고유 번호를 붙이는 거예요. 이 히브리 같으면은 알렙, A, 제일 처음에 A가 알렙이면 그것은 1, 베드는 2,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눈이라고 하는 이 철자의 숫자가 50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레쉬입니다. 히브리의 단어의 레쉬. 그거는 200이에요. 그 다음에 와우. 영어로 하면 O가 되는 거죠. 와우는 6. 다시 이제 앞에 처음에 나가면 이제 눈. 거기 다시 50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케사르를 보면은 이제 영어로 K는 히브리 말로 코프거든요. 이 코프는 100이에요. 고유 숫자가 100입니다. 그리고 영어 S에 해당되는 것이 세맥입니다. 세맥은
고유 번호가 60입니다. 그리고 레쉬는 200. 여기 50, 200, 6, 50, 100, 60, 200 이걸 쭉 더했더니 666이 나와요, 실제로. 그래서 이 666 이 짐승의 이름은 바로 네로라고 이야기하는 주장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또 다른 그 계산법이 있는데 저거는 이제 삼각형 수 계산법이에요. 제일 위에 1, 그 다음에 그 아래 단계는 이제 두 개, 1, 2, 3, 그 밑에는 3개, 4, 5, 6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쭉 이제 내려오면은 8번째까지 가면은 1부터 쭉 더해가지고 36까지 딱 가면은 전체 수를 더하면은 666이 나오거든요. 사람들 참 머리 좋죠, 그죠? 자, 그런데 로마 황제의 8번째가 바로 도미티아누스 황제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666은 도미티아누스 황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난 시간에 로마의 황제 쭉 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는 11번째거든요. 11번째인데 어떤 역사가들은 그 중간에 6번째부터 8번째 황제, 그러니까 갈바, 오토, 비델리우스 황제, 이 3명의 황제가 18개월 만에 2개월 있다가 뒤바뀌고 막 6개월 뒤바뀌고 막 그래가지고 이 3명의 황제는 그냥 황제로 취급을 안 해요. 네로가 죽고 난 다음에 5번째가 네로인데 죽고 난 다음에 여기저기에서 각 그 유럽의 어디에 군단별로 자기들이 섬기던 장군을 황제로 막 세우다 보니까 여기도 황제, 저기도 황제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통일되어진 전체의 황제가 아니다고 해서 이 3명은 그냥 빼기도 합니다. 그래서 빼보니까 그냥 8번째가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요거는 조금 이제 일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자, 아라비아 숫자가 666이죠, 그죠? 아라비아 숫자가 666이잖아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히브리뿐만 아니라 로마도 아라비아 숫자가 들어오기 전에 로마식의 숫자 표기법이 있잖아요. 아시죠? 1은 이렇게 돼 있고, 2는 이거 2개, 3은 이거 3개, 4는요. V의 오른쪽이에요. V의 오른쪽에 이거 하나 더 붙이면 이거 4. 아니죠. 왼쪽에 하나 더 붙이면 4. 5는 V. 6은 여기 다시 옆에 하나 더 붙이는 것. 그러니까 10은 X. 9는 뭘까요? 9는 10에서 하나 빼면 되죠. 뺀다 표현이 앞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1을 더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럼 9예요. 아까 4도 5에서 앞에 하나를 더 붙이면 빼기가 되는 거예요. 4. 오른쪽 붙이면 더하기가 되고 왼쪽 붙이면 빼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로마식의 숫자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의 숫자로 666을 표기하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D, C, L, X, V가 되는 거예요. 자, D가 500이에요. 그리고 C는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D, C 하면 600이 되죠, 그죠? 그리고 L은 50이에요. 아까 이야기했던 X는 10이란 말이에요. 그럼 60이죠. 그 다음에 V는 5. I라고 해야 될까요? 뭐예요? 그거는 1. 그걸 다 합치면 666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로마식의 표기법으로 숫자로 666은 DCLXV가 되는 겁니다. VI까지 나와야 되는데, I가 빠졌네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뭐 하냐면 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DC는 도미티아누스 카이사르의 약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L은 라틴어의 로마어의 1년, 2년 할 때 연의 첫 글자. 그 다음에 이제 XVI,
뭐 얼마죠? 16이죠, 그죠? 그죠? 16. 이 16이라는 숫자는 바로 이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통치하던 그 횟수가 16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암살당하거든요.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16년 해를 다스렸다는 어떤 뜻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 짐승의 표를 도미티아누스 황제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나중 되면 또 아돌프 히틀러도 어떻게 뭐 그 이름을 풀이하면은 666이 나온다고 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요즘에 그 80년대 딱 넘어가면서 한참 한국 교회에 나왔던 이야기 중에 한 개가 뭐냐면은 이 666의 표가 이 바코드다. 바코드에 쫙 나와 있는 이 짝대기가 사실은 숫자로 쭉 하면은 뭐 666이 나온다. 그런 뭐 이야기들도 있고요. 뭐 크레디트 카드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자, 무슨 말일까요? 정확하게 딱 떨어지게 뭔지는 몰라요. 근데 가장 가까운 의미는 이 앞서 이야기했던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우상시했던 그 시대의 배경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네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일 가능성은 가장 높습니다. 근데 오늘날 뭐 이렇게 뭐 보면은 666표에 대한 뭐 각종 뭐 이야기들이 넘쳐납니다. 인터넷 뒤져보면요. 뭐 어떤 불상에 뭐가 있고 또 뭐 교황에 뭐가 뭐 666이니 뭐 넘쳐나는데 현혹될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뭔지는 우리가 굳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알면 좋겠지만 가장 근접한 것은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이름 같기는 한데 굳이 거기 딱 맞다고도 주장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 그 용이 사탄이 그 짐승에게 부여하는 그 이름은 권력을 입혀주고 하나님과 대적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는 그 일들은 로마 황제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없이 역사 속에서 많은 인물들로 많은 세력들로 등장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 시대에는 황제 숭배가 그 짐승일 수도 있고요. 일제시대에는 신사참배가 우리의 그 짐승으로 실질적으로 역할을 하기도 했고요. 또 오늘날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만몬이, 돈이 힘이잖아요. 돈 앞에 막 나는 자유롭다 할 사람인데 세상에 어디 있어요? 여러 모양으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등장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힘이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하게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을 흐리게 만들고 미혹하게 만들고 약화시키는 일들을 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이 짐승의 666이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목사가 우상이 되어졌어요. 신적으로 숭배를 해요. 그 목사가 그리고 그 목사를 신적인 존재로 포장해 놓은 그 교리들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666인 거죠. 그리 본다고 한다면은 그 로마 황제 시대에 황제를 숭배하고 경배하는 그 엄청난 권력과 이데올로기 앞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초대 교회의 신앙생활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의 힘 앞에서 자유롭지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돈보다 못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걸요. 어떤 이에게는 그게 권력이 될 수도 있고요. 결국 이 이야기의 핵심은 그거잖아요. 그런 어떤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엄청난 이데올로기 앞에서 권력 앞에서 끝까지 무릎 꿇지 않는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그 신앙을 지금 강화시켜 주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인 거죠. 교회가 어느 순간
세상에 풍파가 들어와가지고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황제를 함께 숭배하는 그런 모양도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은 나는 그래도 크리스찬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왔단 말이에요. 일제시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오히려 하나님보다 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들 666입니다. 내 자녀가 될 수도 있고요. 돈, 권력, 세상 즐거움. 주일날 교회 나와야 되는데 교회 나오지 못하게 만들 나의 마음을 이끌어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666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모양을 하고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끝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풍파가 교회 안에, 성도의 믿음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변질시키지 않도록 말씀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할 때 세상의 풍조가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 우리의 믿음을 변질시키고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를 섬기고 쫓게 만드는 신앙의 변질을 만들어낼 것인데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를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잡는 그 몸부림이 없이는 이 세상의 풍파에 파도에 휩쓸려 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 가운데서 오늘도 주님이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인침받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